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미움을 되갚지 말고 마치 거울처럼 조용히 비추어 보아라. 그들의 악의는 결국 그들 자신의 마음을 불태울 뿐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칠고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며 부처님을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나에게 던진 그 분노와 미움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너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험담을 하고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을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악의는 결국 그들에게 머물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말에 휘둘릴 것인지 초연히 흘려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는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욱 거세지고 놓아주면 이내 사라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연 속에서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불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미움은 사실은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사랑으로 갚을 때 원한은 끝이 난다. 원원상보하시며 이덕보원 원자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미움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미움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언젠가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자 비단용인 역조피오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들의 악의를 받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람은 지나가고 파도는 가라앉으며 어둠은 결국 빛으로 사라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증오하고 저를 헐뜯으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토록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너를 미워하고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얘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너의 것이 될 수 없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욕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 쌓이는 것이다. 너는 그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라. 물이 연꽃잎 위에 맺혀 흘러내리듯 너도 그들의 미움을 가볍게 흘려보내거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불이익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노스님과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노스님이 수행을 하던 중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님이 마을의 운을 막는다며 험담을 퍼뜨리고 가는 곳마다 욕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님을 조롱하며 돌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욕할 때 그 말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으니 그것은 다시 그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스님을 향한 사람들의 미움도 서서히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그 미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점점 흥미를 잃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끝없이 되돌아오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거기에서 멈춘다. 내가 악의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험담을 듣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분노하고 괴로워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험담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마음은 본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다 해도 잠시 파문이 일어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은 곧 당신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어떻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움을 품고 증오를 쌓아가며 타인을 해하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다투지 말라.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너 또한 어리석어진다. 타인의 증오에 휘둘리지 말라.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나쁜 소문을 내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저주는 머물 곳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 사람이 내게 독을 보낸다 해도 내가 그 독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독은 보낸 자에게로 돌아간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키우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녹이고 지혜는 모든 것을 감싸준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억울함에 사무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을 젓는다고 하여 물이 불순해지지 않듯 마음을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이다.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엔 큰 파문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내 안에 쌓이게 된다. 하지만 미움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남의 증오는 그들의 업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비방하는 자에게 화내지 말라. 그 사람은 어리석음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오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빛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품고 알지 못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무지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미움에 휘둘리지 말라. 오직 지혜와 자비를 마음에 품으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원한을 자비로 갚으면 원한은 사라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미움이 나에게로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시 미움으로 되돌려주지 않겠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업을 맑게 하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본성을 잊지 않겠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스쳐 지나가게 두면 그뿐이다. 이 말처럼 험담도 비난도 거짓된 소문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에 얽매이는 순간 그것은 나를 휘감고 나를 속박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험담을 퍼뜨리더라도 그들의 증오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지 말라. 그들의 말이 당신을 결정짓지 못한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과 행실이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길로 가게 된다. 미움을 받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선하게 유지하라. 당신의 길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와 평온 속에서 빛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스리려 하면 미움이 끝이 없느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시겠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가슴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움을 이움으로 갚으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불에 불을 붙이면 그 불길이 언제 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험담을 퍼뜨립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모함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제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선물이니 제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고 욕을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미움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헐뜯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악의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호수에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이 물에 닿으면 물결이 퍼져 나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한 호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즉각 반응하고 흔들리지 말고 고요한 호수처럼 다시 평온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들이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느니라.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평온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내온 미움과 분노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품고 있는 미움은 내가 사는 동안 너를 괴롭혔고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너를 올가매고 있느니라. 지금이라도 그것을 놓아보거라. 사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분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미움 속에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업이구나. 나에게 닥친 시련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더욱 인내하고 더욱 자비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더욱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화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의 평온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마십시오. 상대의 미움과 분노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민 선물을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온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편안해지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길을 따르며 미움과 분노를 놓아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